네, 오늘도 마음속에 선하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해온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히브리서 8장 지금 우리가 왔는데 1장부터 7장까지 쭉 얘기를 이제 해왔죠. 그럼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원하고 항상 살아있는 완벽하게 거룩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분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고 항상 살아있고 완벽하고 거룩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걸 그냥 알면은 안 되고, 자,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 대제사장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대제사장이라는 분이 실제로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넘어서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식적으로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알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고 의지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의지해야 그래야만 구원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상황이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데 그것을 알았는데 어찌 박해가 두려워서 유대교로 가겠느냐. 가지 마라. 가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지식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된다 그러면은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인간적 모습을 보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으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믿지 말고 지식으로만 믿지 말고 쉽게 말해서 진짜 믿자. 진짜 하나님, 진짜 나의 주님으로 그런 믿음을 가진다 그러면 어떤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지식을 넘어서 참된 신앙으로, 진짜 믿는 신앙으로 한 발 더 나아가시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두 번째, 그분의 변호와 그분의 기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끝부분에 보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셨는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은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기록하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 성도를 고발할 자가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우리를 정죄할 세력이 없답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마음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고발하죠. 참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양심에 죄책감을 불어넣고요. 또 하나님께 참소해서요 심판받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으면 넘어지지 않고 다시 죄사함 받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힘차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계속 영원히 기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계속해서 죄사함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그 생각보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리고 지금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날마다 힘차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면요. 예수님을 향한 바른 태도, 어떤 태도냐면요. 그분의 섬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기 앞부분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섬기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끝난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계속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기셨고요. 또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섬기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제는 좀 대접을 받을 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예수님은 섬기고 계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고통과 함께하는 스데반을 섬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핍박자 사울, 나중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또 섬기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의 바른 태도는 그분의 섬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섬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밀어야 예수님이 씻어주셔야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상관이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일하고 계신 것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